어느 때 인생에게 고비가 올까? 증정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어 감사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찰나에 어둠의 권세 악한 것이 틈타서 믿는 자를 덮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모든 일로 그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고하느냐? 그의 아내 이사벨에게 고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요즘에 공처가들이 많이 있지만 아합처럼 지독한 공처가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왕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래도 그러는데 고했다. 이것은 신화와 상전의 신분에서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여차저차 아내여,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읍시다. 내가 보았소.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싸우는데 다 죽었어. 나도 간신히 도망갔지.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 줄 몰라.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 깜짝 놀랐어.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져.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 빼고 엘리야가 감히 그랬어. 그러자 그가 진노하며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일 이맘때 정녕 너를 죽이리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매살 정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외치던 그러나
이사벨의 말을 듣고 떨리고 두려워 도망치는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생명을 걷어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되어 일했지 않나이까. 그런데 야고보스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하였거늘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불을 내리신 이도 하나님,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게 하사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오늘 성경의 진실성, 보탬도 뺨도 없는 그가 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의 성정이 사람인지라 이 길을 만나서 도망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처가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제일 공처간가 그런 대회도 있어. 응변 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빨간색과 노란색 깃대가 있는데 전부 빨간색으로 한 사람만 노란색에 있어. 너는 어찌하여 저들과 같이 가지 않느냐? 저 대회에 참석하려면 전부 저쪽으로 가야지 않니? 그랬더니 그가 내 아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진짜 공처가야. 그런데 바로 이사벨이 그렇게 못 나빠진 왕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안즈매가 일어나 눈먼 자가 눈을 떠 그러면서 믿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말했습니다.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사건을 확인했을 때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주권적인 일입니다. 너와 나의 주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그 길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할렐루야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죽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판단에 내 주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보 당신 말해봐. 여보 당신 말해봐. 이 아이들을 놓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는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되는 할렐루야의 백성들에게 주님 오늘 오시어서 왜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이와 같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을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합에게 가라, 비가 오지 않는다 하라. 아합에게 가라,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가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여, 이사벨이 나를 죽인다 하온데 어찌하오리까?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 모양이 꼴로 만드시나이까?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릎 꿇어 그분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각 사람 신앙의 구원의 은총은 1:1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등장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 않고 교회는 연합체, 그 공동체, 우리인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큰 출산이 무엇이었느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일 예배, 전국 각처에서 드려지는 이 복되고 성스러운 11시 교회 예배 시간이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애원하는 현실을 보고 그와 같은 큰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맛본 그가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주님 앞에 물어볼 겨를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치던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의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변화버립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서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무엇을 죽기를 구하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좌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잘 때에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며 우리에게 육체도 보호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온지. 어제는 고기를 먹이고 오늘은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먹이는 날마다 일마다 일어나는 이 손의 그 일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백성을 안아주시고 이루하시고 있음을 육체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공부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믿사오는 진정한 각 사람의 신앙 고백. 하나님, 엘리야가 그와 같이 지쳐 있었을 때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왜 그렇게 할렐루야서는 시도 때도 없이 먹이느냐? 먹여야 힘이 오니까. 하나님이 육체 안에 거하셔서 나 같은 거 하나 망가져도 별일 없겠지만 절대 저와 여러분이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보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처래 그 이름 망령되에 나로 인하여서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잘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19장 10절을 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누가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은 원망하고 안 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자기 깐에는 많이 오늘 그의 말처럼 특심하오니 소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랬다 하였습니다. 오늘 오직 나만 나먹거늘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고독을 봅니다. 자기만 남았다 이겁니다. 왜 나만 아프냐 이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느냐고 그가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온 세상이 다 떠나가도 저와 여러분은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닐까? 주와 같이 거하는 아름다운
내 아버지의 집이 어찌 이렇게도 감사하온지요. 그런데 그가 왜 나만 가지고 야단치느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해도 내버려 두면서 어찌하여서 나만 가지고 그러시나이까. 그래 본 일은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올렸다 내렸다 하십니까? 언제는 성교비를 준다 하고 어제는 안 된다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성교비 정도로 그분을 놓아서는 되겠나?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성교비 정도로 너를 버리고 안 버리겠느냐? 주님, 잘못 살았음을 용서해. 저 성교비를 준다 했다가 안 준다면 나는 할렐루야에 안 올 거야. 그의 고독, 그 썩어질 것 때문에 내 발걸음이, 내 심장이 주님 앞에 왔다, 세상으로 왔다, 그런 자리 되지 말라. 40여 년 그분이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친히 운행하며 내가 이름에 그 일을 분배할 때에 그 돈이 그 돈보다 그 분보다 더 크게 느끼는 자는 외롭고 슬픈 자라. 왜 나만 가지고 이럽니까? 저 사람은 더 엉터리인데 왜 남의 엉터리가 잘 보입니까?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엘리야는 바로 고독, 나만 있다. 어찌 나만 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그분과 동행하는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고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빈자리 더 크신 분이 주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충만함이 너희를 채우리라. 오늘 한 성도가 저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있어요. 아버지 앞에 데려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온몸을 다 너무너무 몸부림쳐서 묶어놨어요. 한 번만. 그래서 지부장 넷을 데리고 가게 됐어요. 문을 열자 캄캄한데 그 어미가 전깃불을 켜자 불 꺼! 커튼을 거두자 나는 빛이 싫어. 왜? 고독합니다. 괴롭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너무나 애절한 젊은
청년이 유한 말기로. 그래서 할렐루야 원장님이 오셨어. 그러자 원장이가 먹어 나가. 제가 얼른 문 밖으로 나오며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는 내 평생 가지 않게 달라고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서 난 병원이 무섭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서 못 고쳐서 왔는데 그 병원을 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든지 그러나 내 하나님께 병원에 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성도의 애절함, 그 애미의 간절함, 그리고 같지만 나가 그러길래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기 전에 반가웠습니다. 얼른 병원문을 닫는데 너는 가도 나는 안 간다. 깜짝 놀랐죠. 그 병상에 나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문을 열고 그 사이에 같이 갔던 지부장들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와서 눌러놓고 어머니 빨리 오세요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이십니까? 저는 안에 들어갔습니다. 양팔을 묶었고 양팔을 묶었습니다. 발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사실은 가슴에 얹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너는 가도 나는 안 간다신 주님. 그 환자의 팔을 잡았더니 갑자기 뜨거! 그랬습니다. 저는 성령에 취하여 그 아들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가슴에서는 뜨거! 사랑하는 아들아, 낫기를 원하느냐? 살고 싶어요. 아무도 나를 살릴 자가 없어. 차라리 빨리 죽어 했던 그가 주님이 찾아와 주시자 고독이 변하였어. 뜨거움, 양팔을 묶은 발을 풀어라. 그리고는 그 아들을 일으켜 일어날 힘도 앉을 힘도 없는 그 아들을 같이 간 지부장들에게 부축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이 오셨다 믿느냐? 그가 고백하며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친구들과 같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아들은 그러나 너희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안 나가야 하는지 인도하는 자도 없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많은 세월이 흘러 그 엄청난 분을 잃어버리고 살은 그의 비참한 병상에서 찾아와 주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제가 죽었으면 뭐 하려고 이 기가 막힌 시간에 이야기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빈관 밤 8시 집회가 시작되기 직전 울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강욱이가 죽어요. 강욱이가 죽어요. 어찌하여? 다리를 다쳐서 6살 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간질로 서울의 큰 병원에서 그 아비가 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허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넘게 넘어지는 이 아들을 앰뷸런스에 태워 수없이 번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가정에 할렐루야에 가면 낫는다. 병원에 입원한 채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진동에 찾아와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빽빽이 들어선 성전을 향하여 오늘 병원에서 태어난 자가 있다, 나오라. 그 아들을 그곳에서 입원시켜 국민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 어느 날 너희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하며 그 애미가 하나님 우리 강욱이 넥구다이 메고 신사복 입고 좋은 직장 허락해 주소 했더니 그 많은 경쟁을 뚫고 합격해서 열심히 일하던 중. 그런데 오늘 밤이 고비래요.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내 새벽에 강주에 도착하리니 울산서 강주는 산 넘고 들 건너와야 됩니다. 너희는 건강장수 애물을 들고 한밤중에 강주에 와서 나를 만나자. 제가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경인데 벌써 이미 와서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물을 드리고 이 아이는 이제 하루를 넘길 수 없는 의사의 진단으로 중환자실에서도 제일 간호원 옆에 대기하는, 죽음을 대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강주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울산에 도착해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이 동일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비를 데리고 아침 6시에, 그러나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열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마치 청소를 하는 분이 빨래를 하는끔 안고 나오길래 제가 그 길로 들어갔어요. 애비를 데리고. 그 옆에 간호사도 있는데 눈을 막아주는지 아무도 왜 들어오냐고 묻지. 가서 보니 기가 막혀 양팔 양다리를 묶어놓고 가뜩이나 큰아이가 그냥 큰 바위돌을 갖다가 뉘어놓은 것처럼 온 얼굴에는 산소기를 끼고 천지의 주사바늘을 주렁주렁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이 얘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지신 손 어루만져 주시고 너희는 절대 홀로 있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왜 할렐루야가 힘이 있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것만 봐서는 역사로 알고 소설로 알고 넘어가요. 진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체험하면서 그게 참이었구나,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이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 아이의 애비의 차를 타고 마산 11시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11시 5분 전 강단에 오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완전히 의식이 돌아와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가 나오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하나님을 모르실 때 저 아들이 13년 동안 병원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학병원을 입원해서 치료하였으나 고칠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일주일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진동 할렐루야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는 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처럼 오늘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에 이곳에 온 아들이 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냐?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깜짝 놀라서 강대성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하여 안수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 원장님을 면담을 했는데 사랑의 집에 입원하면 이 아들이 낫는다는 말씀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하여 병원에 다시 가서 모든 절차를 받고 7월 17일 하나님께서 97년 7월 17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칠자로 진동 기도원에 입원하여 일주일 만에 저 아들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대배를 하나님의 신에 이끌리어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심을 감사. 주님,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엘리야의 그 놀라운 사역, 그러나 그는 또한 인간이었기에 주님을 놓치는 일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나만 남았사오니라는 고독을 말하지 않도록, 왜 나만 이러한 질병을 만나야 했느냐고 한탄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국 각처 세워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나의 주여 주인이 되어주사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센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